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의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교도소에서 제수가 밭에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물었더니 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두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죄를 뿌렸고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그들에 대한 회복의 이미지를 말하는데 농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밭을 갈아야 된다. 밭을 갈아야 된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묵은 땅은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둔 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묵은 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잘못된 것을 심고 허망한 것을 거두기를 반복하다가 망가진 땅입니다. 그냥 버려둔 땅이 아니라 계속 잘못된 것을 심고 거두고 하다가 그 땅이 망가진 것이지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왜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었습니까? 악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묵은 땅이 되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이요 황폐한 땅입니다. 4절을 보면 이 묵은 땅에는 헛된 말이 자라고 거짓말이라는 잡초가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초와 같이 그 묵은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독초가 자란다는 겁니다. 헛된 말을, 허망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이런다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볼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비유하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육체를 씹어서 썩을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3번의 기회, 4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공의를 심으라. 전혀 뿌리지 못할 때가, 심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마침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마침내를 썼는가? 당장 무엇인가를 뿌리고 거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장 무엇인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근데 공의를 심으면 언제 이 열매를 맺힐지, 정말 이 척박한 땅에 비는 올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이지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릴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인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에 공의를 심고 이 열매가,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듯 이 시간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마침내 반드시 공의의 비를, 은혜의 비를 주셔서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다. 진리의 법칙이다. 내가 오늘 불평을 심고 근심을 심고 염려를 심으면 내일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공의를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대가
인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